중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익숙하여 아는 목소리라.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주셨네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건너편에서 대꾸하는 목소리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아빠가 암이래요. 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위로하기도 먼저 그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이번에 나이 40살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에 통지서가 왔길래 보니까 암 있습니다 라고 판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부터 이 남편분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얼굴이 쏙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통지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검진한 병원에다가 연락해서 언제 의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하여 날짜를 정해놓고 전화가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자고 격려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날짜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날 이제나 저제나 전화가 올까? 전화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뜸 어떻게 해요? 라고 묻기도 전에 저쪽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겐 또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암이 있는 거 정도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작 병원 가서 살펴봤더니 이게 말기다 라고 하든지 그래야 사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암 아니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타 났대요. 오타. 그러니까 검진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통지서로 보내는 작업 가운데서 잘못 체크를 하고 통지서는 날아갔어요. 통지서를 받고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진한 원래 차트를 보면서 왜 오셨어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 여차여차 그랬더니 그래요? 확인해보고 나서 결국은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40살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대리를 지나서 이제 과장 정도가 될 거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이제 낳았으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 될 나이고 부모님의 연배도 이제는 베푸는 것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보태드려야 되고 살펴야 되는 입장인데 덜컥 암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생활할 때에 아파트 현관에 보면 일반적으로 광고나 게시물을 붙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눈에 띄는 강좌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기에 40대가 오기 전에 40대의 암 발병률이 얼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던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전의 사실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는 40대 위기론이 다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50대도 위기고 60대도 위기고 30대도 위기고 70대도 위기고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위기라고 해도 관이 아닐 만큼 전 세대가 나라까지도 사실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 판정 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사망 통지서를 받는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정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가 그의 나이 25세, 그때로부터 14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제 나이 40이 되어 누가 보더라도 선한 왕이라 인정받고 대왕 임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북쪽에 있는 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여 이 18만 5천을 물리친 기적의 전적까지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이제는 태평성대라 나라도 평안하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려 가야 될 그 시점에 덜컥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 이번에 낫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망 통지서를 보내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참 쉽지 않다, 해도 잘 안 된다, 열심히 했지만 얻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문자답하며 많이들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이런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망 통지서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지금 절망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쓸 때 가장 적당합니까? 배추 셀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50포기 해가지고 김장해서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들 나눠주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나눠주고 함께 먹을 때에 50포기, 100포기. 그때나 쓰지 이 포기라는 단어를 세상 천지 쓸 일이 그만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를 선정할 때 미국은 링컨 대통령을 첫 번째로 꼽고 영국은 처칠 수상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두 사람 다 청렴 결백하여 흠이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두 사람은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자기 모교에, 고등학교에 한번 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받고 바쁜 가운데서도 승낙을 하여 드디어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 다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또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함께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연이 짧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짧았느냐? 30초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하실 분 계시겠어요?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들 계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영화배우 한 사람이 시상식에서 자기의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오늘 수상소감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상식에 보면 그저 내가 상 받은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각종 전쟁과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설의 회장이 돼요. 한 사람씩 나와서 긴 이야기 늘어놓으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상 받을 때야 나가서 축하받고 좋으니까 앉아있겠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길어지게 힘든 겁니다.
그 당연히 짧은 거 그랬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해요. 와,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럴 때에 시간이 남았으니 제가 긴 것도 마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이랬더니 이번에도 환호성을 치르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과연 이 처칠 숙상이 고등학생들한테 무슨 강연을 했길래 그 짧은 강연에 이렇게 기립하여 박수를 칠까? 여러분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한참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이 영국 런던에 매일같이 포탄을 쏟아놓고 전세가 기울어서 한참 밀리고 있던 그 시절, 모든 영국 국민들조차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처칠은 국민들을 독려할 때에 딱 한 가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전세를 뒤집었던 이 처칠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전란 이후에 나라가 피폐하여 많은 것들이 불태워졌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잿더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자가 거둡니까? 아니면 심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거둡니까? 여러분 오늘날 심는 것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삶을 버텨나갑니까? 다들 할 수 있는 열심은 다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 그리고 부부의 관계, 직장과 사업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응답받을까요?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한 것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간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는 하되 지금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마주대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딱 살펴보니까 특징 중에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총리 관저에 있는 창문이라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동서남북 크고 작은 창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다니엘이 매일같이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창문은 동쪽이었을까요? 서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쪽, 북쪽 어느 방향이었을까요?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어디를 향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나다넬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장면들을 정확하게 보셨지요. 그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풍성한 나라처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나다나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위에 따라서 크고 작고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모든 무덤들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되 인격의 문제, 삶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산에 있는 고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오찬 기도에 참석하신 적이 있답니다. 목사님 두 사람과 스님 두 사람 해서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스님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목사님 한 분 중에 이제 고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스님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고은 목사님이 본인이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이 나올 때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차! 하나님 부처님 합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고은 목사님 순서가 됐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부처님, 부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맞은편에서 기도했던 스님이 째려보더란 얘기예요. 나는 부처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 해줬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는 얘기지. 왜 이렇게 속이 편여만한 얘기지. 왜 그렇게 사람이 독선적이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느껴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처님 하나님 온갖 것 다 갖다 붙여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리를 위해서 1층에는 사실 평상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번호키로 달아놨습니다. 거기는 8자리 4자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5층 사택에도 사실은 번호키를 둬서 거기는 6자리 2자로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그냥 4, 5, 6, 7 뭐 이렇게 누르고 대충 하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목양실도 2 이렇게 누르면 사실 문이 열리죠. 그런데 급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급합니까? 화장실에 가야 될 때. 화장실에 가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순간적으로 4를 눌러야 되는데 2를 눌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눌러보고 이게 왜 안 열려? 그래서 목사니까 안 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자물쇠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문 좀 열어주세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근데 우리 중학생 아이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띠띠띠띠 누르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 신앙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는 그 누구의 기도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모자랄지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원체 좋아하는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용의 눈물을 보고 또 보고 뒤가 궁금해서 꼴딱 밤을 새도록 다 보고 말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되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와서는 어제 밤에 봤던 용의 눈물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갑자기 혼란해지면서 본인이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쭉 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번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꼭 치료하여 주시기를 통촉하옵나이다. 이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성도도 여기서 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 우스운 이야기. 그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실수할 일이 없지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문을 주일 전에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여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이지 그거를 그렇게 적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 말도 이해하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좀 더 신경 쓰고 살펴서 준비하는 거, 이거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은혜가 되어져서 목사 설교보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우스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갔다가 도대체 통촉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사극에서 많이 쓸까 살펴봤더니 통촉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정 등을 깊이 헤아려 살펴서 잘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통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자면 understand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정서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플 때에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한다는 이야기, 힘들 때에 그 힘든 것을 공감한다는 이야기.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에 똑같은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근데 어감이 맞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윤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선시대처럼 신문고를 울려야 임금이 알고 득달같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사람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무엇까지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기대하고, 세 번째로는 기다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세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3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또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평가한 예레미야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앞에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직접 기도한 내용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왕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이 마음이 참 너그럽습니다. 목사가 신방 가서 교회 한번 오셔야지요. 그러면 안 온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조금 바쁜 게 덜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6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요, 한번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고요,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누구누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 세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21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위에다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기록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그 집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반갑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목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다가 나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어느 날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꿔서 가보니까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었는데, 천국 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책을 하나 펴놓고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거기를 가더란 얘기죠. 그때요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책을 펴고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첫 장 넘기고 둘 장 넘기고 계속 넘기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속이 상해서,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름이 없어요? 라고 따졌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하, 내가 기록하는 것을 너무 바빠서 깜빡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교회를 안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바빠서 내 이름도 빠뜨리셨나? 그게 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년 된 남편, 인사함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합당한 복으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왜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응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은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